우리 지난 시간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양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라면 이 양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디로 통과해요? 담을 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담을 넘는 사람은 강도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양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 하고 멸망하려 넘어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을 주로 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늘상 신적 계시, 신적 강화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것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활용하시는데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한 목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선한 목자. 아마 주일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10편 23편 1절을 떠올리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이렇게 따라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정상적으로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이라면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갈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녹초지가 쫙 펼쳐져 있고 그 사선으로 푸르른 시냇물이 싹 흐르고 있고 빛에 반사된 그 영롱한 빛과 함께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금발의 한 청년 예수님이 어린 양, 큰 양 아니에요. 어린 양을 품에 딱 안으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모습으로 그 양을 싹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양들은 뒤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어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이러한 장면들을, 그리고 그 한 구석에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딱 적혀 있고 연희교회, 그렇죠? 밥상이나 이런 그림 같은 걸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떠올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 중동의 지역을 떠올려 보시면 이런 푸르른 목초지가 많이 있었을까요? 이 그림처럼 정말 인자하고 스트레스 없고 쉼이 있고 평강이 있는 그런 장소들, 양들이 전혀 스트레스 없이 풀을 뜯고 놀고 거니는 그러한 장소들이 흔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에게 그러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양들은요, 이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입을 대고 못 마셔요. 돌을 맞거나 흙을 쌓아서 물을 가둔 다음에 애들한테 이제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덤벼드는 맹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광야라는 특성 때문에 항상 이런 평지가 아니었죠. 평원이 아니었죠. 때로는 산길도 있고 절벽도 있어요. 이 아이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이 양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굶주린 들짐승들, 그들을 촉박한 땅에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한 목자는 인도해 주어야 돼요. 자, 그 선한 목자라면, 양들을 신실하게 이끄는 목자라면 아마 위험과 양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켰을 거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좀 떠올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기 전에 사울 왕을 설득하죠. 저로 이방인 놈을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하면서 사울 왕을 설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물러서지 않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달려간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선한 목자의 표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고 자주 접하는 그런 배경적인 장면들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한가로이 풀을 뜯는 그 양들을 보면서 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항상 푸르르고 행복할 거야, 여기에 은혜 받으시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배경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한 분입니다. 목자를 주목하고 있어요. 내가 목자와 함께 하니까 먹을 거 걱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선하신 목자와 함께 하니까 맹수들로부터 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흑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목자와 양의 관계는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런 배경적인 이유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인류를 위해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목자를 바라봐요. 목자를 집중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써요. 그가 목자여서 양들을 이끌듯이 주의 양이 되어서 신실하게 목자의 신 그 주님을 따라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한 목자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다윗처럼, 또 다윗이 모는 양들처럼 그들이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풀을 뜯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맹수들로부터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지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 선하신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 사실이 진실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렇다면 내가 왜 선한 목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양들을 위해서 맹수에게 달려가 그 양들을 떼내오고 건져 올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양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삭군이 등장하는데 보세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목적은 월급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맹수가 쫓아오면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일단 자기 살고 봐야죠. 양이 잡혀가든 어떻게 되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지 이 시대의 삭군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게 중요하죠.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어렵지 않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산수 빠르잖아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양을 치고 밤에 해가 어두워질 쯤에 우리에 왔는데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세보니까 99마리인 거예요.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없이 99마리 양들을 방치하는 것도 위험할 뿐더러
지금 이 양을 찾으러 가면 분명히 날이 어둑어둑해질 텐데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이 불 하나 들고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맹수에게 잘 먹혔는지 아직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안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99마리를 위해서 안 가는 게 셈이 낫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빨리 해보면 안 가는 게 맞아요. 99마리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안 그런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달려나간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이 예수님의 비유는 거침이 없어요. 거룩한 척하지만 성전 예물에 손을 대죠. 바리새인 율법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일을 하죠. 아무도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빛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생명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양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산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제 내 재물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산수가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계산이 되지 않을 거예요. 미련하지만 달려나가는 거죠. 그가 내 가족이고 그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 영혼에 관심이 있다면 계산하지 않는 거죠. 선한 목자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달려나간다는 겁니다. 맹수들일지라도 물맷돌과 지팡이 들고 굳건히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양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하여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 휘페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무 데나 쓰이지 않아요. 무엇을 위하여라고 쓰인 이 휘페르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주로 배타적인 누구를 위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위하여라는 단어에 이게 쓰이거든요. 참고로 말씀 한 가지만 찾아볼까요? 자, 6장 51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6장 5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양들을 위해 죽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무엇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위인들이 교훈이 되고 감동적인 말들을 많이 했어요. 감동을 지나서 마치 큰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경지에 오르게 되면 마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많은 훌륭한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고 위인이라 말하고 또 위인이라면 좀 약하니까 성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도 어떤 그 누구도 그가 얼마나 유명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죽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목자라는 개념, 예수님께서 이 목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암시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건요, 참 감사한 건요, 예수님께서 말뿐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죽는다 하고서는 이 만세수를 하셨다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양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해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세요. 자, 두 번째, 그분이 선한 목자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다 함께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안다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4번이 등장하는데 기노스코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상호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가끔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악수를 건네면 자기는 안 오랜만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인사했다는 거죠. 이게 기노스코예요. 나는 몰라, 나는 못 봤어. 하지만 그분은 봤다는 거죠. 그러나 눈을 응시하고 악수하면 상호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혈액형을 알고 그 학벌을 알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알고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그 목자가 양을 부를 때 모든 양이 다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양만, 그 목자의 양만 음성을 듣고 나오잖아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맺어진 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노스코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확장이 되고 있어요. 자, 먼저 14절, 15절에 이게 아주 밀접하게 상관이 되어 있는데,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15절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양과 목자가 서로 아는 것이 마치 뭐랑 같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아는 거랑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읽었던 것과는 좀 더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알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로 창조 전부터 함께 연합하여서 이 창조와 계획과 구속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일들을 이뤄가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는 것처럼 목자와 양도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박정길은 죽어요. 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새로운 이름으로 대체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은 마찬가지로 상호적인 것이 되어야 해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알고 예수님이 나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해받는 것 같고 내 모든 길을 인도한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주님을 알아가기로, 더욱 많이 알아가기로,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겁니다. 친밀한 연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셔요. 열심히 기도하셔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결국 그 쓴 잔을 마시잖아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특히 청년 여러분에게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억압적이냐, 왜 이렇게 부담을 주냐, 마음이 동할 때, 감사함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봉사하거나 그때 예배드려야지 어떻게 이렇게 억지로 할 수가 있냐.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럴싸하지.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묵묵하게 주의 전을 사모하고 여전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순종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들의 여건을 보면, 그들의 삶의 환경을 보면 그렇게 순종할 만한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냅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주님을 아는 거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상황 때문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니까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까요.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거기서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묵묵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항상 기쁠까요? 아니에요. 항상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전을 발견하고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의 멍에를 매잖아요. 코에 이렇게 꿰가지고 끌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아, 그냥 쉬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알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건 일방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속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면 교회 말고요, 바깥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알아야 하잖아요. 가끔 막 대화하다가 나 교회 다녀고 막 깜짝 놀라는 막 너 교회 다녔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미라는 것.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것.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 주님만 있으면 행복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좀 주님의 마음을 압시다. 이제 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물어봅시다. 이제 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봅시다. 그래서 한번 버텨봅시다.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 아까 찬양을 하면서 계속 이제 빛에 대한 찬양을 하고 어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어둡습니까? 이 세상이 어두운가요? 그렇게 폐역한가요? 그렇게 악한가요? 물론 그래요. 하지만 제가 답답한 건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우리도 점점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별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다 그렇게 하네?
그러면서 나의 발걸음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죄인 줄 알 것 같은데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과 그러한 우리의 행동과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일방적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리새인들, 정통 유대인들, 그들의 한계가 있다면 그럼 아마 민족주의일 거예요.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이런 선민 사상, 이것들로 인해서 이방인들 전혀 관심 갖지 않죠. 어차피 애들은 이제 지옥에 불쏘시개 하다가 죽을 사람들이니까 전혀 관심 갖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는 것도 금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최고, 자기들만 살아가고. 그렇게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데 전문가가 된 거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더 죽이는 일에, 자기 자신을 더 돋보이는 일에 전문가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양들. 이들은 누굽니까? 다른 양들.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건 엄연히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 안에 들어야 할 다른 양들. 그래요. 주님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지나가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야겠는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잖아요. 소외받고 관심 갖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만나 주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래간만에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3장 10절의 말씀이 오늘 이 구절과 딱 매치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국한되어 있던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세요. 거기 가서 계속 막 꿈중에 하늘에서 막 그 유대인이라면 먹지 않던 부정한 음식들이 막 내려오니까 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잖아요. 왜 먹냐? 나는 유대인인데, 정통 유대인인데 왜 먹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깨끗했으니까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 큰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이 우리 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고 이 우리 안에 들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 열심을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인도하는 겁니다. 이 우리 안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들도 천국 시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꿈꿔야 해요. 언젠가부터 우리 기독교가 되게 고상한 기독교가 된 것 같아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저 무슨 짓이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독교를 망신을 시키냐?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상하게 전도도 안 해요. 고상하게 전도도 안 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 잘 됐고 지혜로운 방법이고 뭐 전략적인 방법이 다 떠나서 왜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외쳐야 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딱 10년 전이에요. 딱 10년 전.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났어요. 낮 시간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경건하게 이 경건서적을 딱 펼치고 있는데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10분쯤 읽었을까? 저쪽 칸에서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쓱 걸어오시더니 갑자기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외우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한 사람들이 듣는 것 같은데 한 1, 2분 지났을까? 한 어르신이 점잖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거 시끄럽게 사람들 많은데 조용히 하세요. 이 아줌마가 굴하지 않아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반대편에 있던 어떤 남자분인데 화를 내시는 거죠. 조용히 하라고. 지금 사람 많은데 무슨 짓이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멈췄을까요? 더 소리를 내면서 스데반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서 나는 멈출 수 없다 이러면서 계속 더 열렬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분을 끝까지 외치고 가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등장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복음을 외칠 때 저는 뭐 했냐면 슬그머니 책을 덮고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경건서적 읽으면 티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쫙 듣고 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게 뭐 좋은 방법이든 안 좋은 방법이든 이건 잘 모르겠고 너무 창피한 겁니다. 나는 뭘 하고 있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요즘 시대는 전략적인 시대니까 저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죄송한 겁니다. 너무 창피한 겁니다. 심지어 저는 그때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러한 분들이 좀 존경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저렇게 외칠 수 있을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인들도 고개를 젓고 외면하는데 왜 저렇게 외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보니 답은 한 개더라고요. 내가 양을 알고 양의 목자를 아는 것처럼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순간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기회를 더 이상 얻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이 우리 안에 들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곧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새 생명 큰 잔치라는 걸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뭐 행사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냐.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전도를 하도 안 하니까 교회에서 행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전해보라고. 한번 전도해보라고. 쥐어짜서 1명, 2명, 3명 생각해서 이 기간 동안 한번 만나보라고. 한번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보라고. 너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던 그 주님을 한번 소개해보라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게 할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한 5년, 10년 열심히 노력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이 원하셨던 그 일을 우리 함께 이루어갑시다. 이 우리 안에 들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양들, 그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서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함께 소망을 품고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합시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내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예, 나도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에 대한은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넘겨받읍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찬양